열왕기상 3장 말씀을 통해서 죄와의 싸움, 선한 것을 선택하라 밑에 소주제로 말씀드리면 마음의 추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동화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성도님 혹시 두 늑대 이야기를 아시나요? 인디언 예화입니다. 인디언 부족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두 늑대 예화가 있는데요. 하루는 한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 늑대는 아니지만 두 마리의 늑대를 우리의 마음속에 키우고 있다. 하나의 늑대는 이름이 선한 늑대인데 그 안에는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겸손과 진실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선한 늑대가 있고 맞은편에 있는 늑대는 악한 늑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늑대가 있는데 그 안에는 분노와 질투와 슬픔과 후회와 탐욕과 오만과 거짓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은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싸움을 벌이고 있단다 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손주가 궁금한 거예요. 애들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라고 물어보자는 거야. 그 꼬마애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누가 이겨요? 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정답은 이게 정답은 아니고요. 이제 두 마리가 싸운다라는 그림이고 그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줬던 정답은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더 마음을 쏟고 있냐, 어디에 내가 더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더 강해지고 강한 늑대가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예화인데 이 이야기처럼 우리 안에도 선과 악은 늘 공존합니다. 선과 악은 늘 공존하죠.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그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썼던 고백이 아니라 다마스커스 그 도상에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바치면서 그의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인 거예요. 물론 성도님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그 사랑이 거기에밖에 못 미칠까라는 안타까움에 있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 육체를 복종시켜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의 그 죄를 말하는 거고 저희는 그렇지 않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주님 오늘도 제가 넘어졌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도의 차이가 어땠든 간에 우리 안에 선과 악에 대한 그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 말씀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을 하죠. 마음은 너무 원인 거예요. 이미 제 마음은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고 다니엘 같고 사도 바울처럼 이미 그냥 저는 100번이고도 아마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까지나 제 마음에서요. 그러나 실제 그런 일들이 우리들 앞에 주어지게 됐을 때 도망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주님을 배반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이 그 몇 번씩이나 저렇게 거부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었다면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해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었던 선한 늑대, 악한 늑대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날마다의 고민 속에서 그가 하나의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찾은 해법이 뭐냐면, 나는 날마다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나 내 육신이 원치 않으니까 자꾸만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는 날마다의 그 고민 속에서 내가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왔다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선택했던 것은 적어도 내 육신의 생각대로는 걷지 말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래도 순종하고자 애를 쓰게 된다면 그래도 내가 죄를 덜 짓지 않을까? 나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자로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해법이었습니다. 물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적어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이끌려 살지 않겠다라는 방법을 가지고 날마다 동일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지 분명한 기준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화처럼 바울의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선한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늑대가 기승을 얼마든지 부릴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 제가 세 구절 한번 찾아볼 텐데,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틈이라는 게 장소, 공간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장소냐면은 무엇인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죠. 적어도 내가 사탄과 마귀와 죄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안 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도 보게 되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지나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인데, 성도님도 혹시 그 뽑기 드셔보셨나요? 뽑기? 그 설탕을 막 하면은 설탕에 녹아서 투명한 액체가 되는데 거기다가 베이킹 소다를 진짜 조금이 되게 조금 그 젓가락으로 툭 찍어서 팍 찍으면은 한 번도 안 드셔보셨나 봐요. 이게 노란색으로 쫙 부풀어 올라서 완전 생김새도 달라지고 맛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 작은 게 모든 것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타협했던 하나가 우리의 존재 자체와 본질 자체를 완전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작은 누룩 하나를 너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잉태가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원래 원뜻이 이게 실제로 아이를 낳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떠한 표현이 더 강력하냐면 편들다입니다. 편들다. 그러니까 욕심에 대해서 편을 드는 거예요. 욕심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야, 이 정도 죄는 괜찮아, 야,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결국에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에는 사망을 낳게 된다. 틈도 주지 말고요, 조그마한 누룩도 허용이 안 되고 내 마음속에 욕심조차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늑대에게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왜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지을까? 그러니까 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짓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우리는 결과론적인 것에만 신경을 써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일에는 신경 쓰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잘못된 것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후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지만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이 내 기대처럼 그냥 순탄하게 지나가면은 그것을 죄로 아닌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에 대한 기준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의 기준은 완전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여기 간음이라는 걸 놓고서 말씀드리면 남자가 어떤 여자랑 여자가 어떤 남자랑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서로가 허락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형사소송까지 갔을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그것이 들키지 않으면, 폭로되지 않으면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미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간통죄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일단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진짜 너희 몸으로 악을 행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생각을 갖는 거예요. 머릿속에 온갖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너희는 간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옆에 깊이 생각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보면서 다 예쁘진 않잖아요.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누굴 딱 보면서 아유 그냥 저거 어떻게 됐으면 좋겠네, 그냥 아유 꼴도 보기 싫어, 보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저를 보고서 그런 생각은 절대로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그냥 순간 지나치는 나의 감정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걸 보고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이 나에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을 질투했고 그 사람을 시기했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고 싶었고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법적인 기준만 맞으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면은 그 사람은 살인을 벌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안 했을 뿐이에요. 참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 다음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이 다음 말씀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 있는 28절 말씀만 놓고서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지은 죄만으로도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너무 죄에 대해서 간과하는 거예요. 실제로 밖으로 드러난 것만 죄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조건과 상황에 맞으면 너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가진 것도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 죄인은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죠.
늘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들었다 놨다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생각했다 무너뜨렸다 맨날 하지만 그것을 한 번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놓고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그가 이제 왕이 됐을 때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을 하는 거죠. 다짐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드렸던 제사가 이제 그 유명한 1000번제 제사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거를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잘 끊어 읽어야 돼요. 1000번제인데 1000번 끊고 제하면 1000횟수의 제사를 말하고요. 1000 끊고 번제면 1000마리를 드리는 번제 제사가 됩니다. 앞에 게 맞을까요? 뒤에 게 맞을까요? 횟수를 말할까요? 마리를 얘기할까요? 마리.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기성 교단에서는 1000번제를 숫자로 해서 1000일 기도해.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1000일 헌금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성도님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자, 여기서 솔로몬이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앞에 화면에도 띄어 있지만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의 어떤 신앙을 결단하는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뭔가 그가 드리는 믿음의 제사와는 이질적인 모습, 잘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과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 바로 앞에 있는 1절 말씀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과 정략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읽으면서 이것을 그냥 훅 하고 지나가면서 읽다 보니까 우리가 그 중요성을 잘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지금 1000번제를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에서 솔로몬은 이미 파라오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은 상태로 1000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이 돼서 30년, 40년 지나서 그냥 고를 대로 골아서 세상 살아봤더니 역시 권력이 최고야.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파라오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막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했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1000번제라도 드리지 않으면 제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능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그 상황과 지금 동등하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정략 결혼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시고요. 솔로몬이라는 지금 저울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에는 뭐가 있나요? 이집트가 있어요.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한쪽에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치듯이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더 향해 있나요? 이집트로 향해 있나요? 하나님으로 향해 있나요? 너무 당연하죠. 지금 그 제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보건대 지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쏠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가장 완벽하고 흠이 없는 삭개오라는 이름처럼 그가 완벽하게 순수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의 안에 선한 늑대도 있었고 악한 늑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솔로몬이 어디에다 먹이를 더 많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먹이를 더 많이 지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쏠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좌우로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1,000개의 마음을 바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성도님들, 정확하게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이게 이제 3장 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처음에는 파라오 딸 한 명만 정략 결혼을 맺었던 솔로몬이 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둘 들어오고 셋 들어오고. 자, 퀴즈. 솔로몬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몇 명이요? 1,000명.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밑에 있죠?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두 개 합치면 1,000. 자, 솔로몬이라는 저울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서는 그 저울에 1,000개의 어떤 무게가 하나님을 향해 쏠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탁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좀 쏠려 있는 거죠. 근데 열왕기상 11장을 딱 갔더니 이 저울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1,000개의 마음이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그 기울기가 이렇게 하고 기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쏟아져야 될 그의 마음이 하나를 수용하고 하나를 수용했더니 틈을 주고 누룩을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요? 욕심을 품기 시작했더니 완전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으로 가잖아요. 솔로몬이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에 화면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 말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열왕기상 5장 말씀인데요. 4장입니다. 4장 30절 말씀. 열왕기상 4장 30절 말씀. 삐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지방 모든 자손의 지혜와 이집트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더라. 그러니까 3장에서 이집트 사람과 정략 결혼을 맺었던 것은 그들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도움을 그가 구했다라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도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께 1,000개가 쏠려 있을 때 그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신 지혜를 받아들이는 솔로몬이 딱 보니까 이집트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걸 알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이 상황이라면은 이제 모압이건 암몬이건 에돔이건 누구도 수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없으니까 그들과 손을 잡았는데, 아니 잡아봤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섰으면, 아 하나님 세상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게 필요하지만 그래도 세상이 내 옆에서 나에게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하면은 괜찮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씩 그 저울추가 자꾸만 옆으로 이동하니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추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 이 구약에서는 솔로몬이라면은 신약에서 인간 저울추가 한 명 또 등장하는데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 우리는 가론 유다 하면 성도님들
배신자의 아이콘이죠. 그러니까 매국노가 따로 없습니다. 아마 성경 그렇게 다 아실 텐데 성경 말씀을 잘 보잖아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죄송합니다. 나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3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서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주의 만찬을 제자들과 모여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계속 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다음 사역은 뭐 하세요? 다음 사역은 뭐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거다. 궁금하잖아요.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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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떡을 집어서 넣어주는 그가 배신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준 거예요. 그것을 가룟 유다 입에다가 쑥 하고 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28절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서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가 배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빵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제가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확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저희 교회로 예를 확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형희 집사님. 저희는 백형희 집사님의 그 순수한 믿음을 잘 압니다. 절대로 집사님이 배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모함을 하는 겁니다. 백 집사님이 그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니신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님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죠. 딱 그거예요. 이래도 와닿지 않으시나요? 제가 무슨 예화를 들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거예요. 아니 직접 얘가 배신한다니까 라고 하면서 빵을 줬는데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 중에 어떠한 이들은 유다가 가방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돈을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돈 계산 잘하는 사람. 세리 누구였죠? 마태요. 그러니까 돈 관리만 따지면은 마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주머니를 누가 차고 있었다고요? 가룟 유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맡긴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 주님을 따랐을 때는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가룟 유다가 뭐에 넘어갔습니까? 은 30. 이 솔로몬처럼 1000개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기 저울이 있는데 은 30, 이게 대단한 액수가 아닌 거 잘 아시죠? 그때 당시에 노예 몸값 하는데 노예 몸값은 그냥 길거리에 치어다니는 개 짐승만도 못한 그런 몸값입니다. 근데 그 몸값을 가룟 유다의 저울추에 살짝 올려놨더니 그게 그냥 확 하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날마다 갈팡질팡 하는데 여기에 그 은 30 조금 올려놨다고 이게 그냥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쫙 하고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성도님들, 1000개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다른 쪽으로 쏠려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하나 생각나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골프 영상이었습니다. 골프 영상인데 골프공이 쭉 가다가 이제 그 홀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끄트머리 테두리에서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죠. 근데 갑자기 하루살이가 이게 큰 하루살이가 아니라 저희 집에서 과일 깎아놓고 오면은 그런 초파리 있죠. 초파리 같이 생긴 것이 그 골프공원에 살짝 앉더라고요.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겼어요, 그 사람이 경기에. 그러니까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저울의 다른 곳,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놓여지는 순간 성도님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구절만 읽고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그 전에 걸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무서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자꾸만 다른 쪽으로 내가 달려간다는, 거기에 자꾸만 무게를 주고 거기에 자꾸 먹이를 주고 있는 게 죄인들의 특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 넘겨서요.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간대요. 하나님에게 무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한 민감성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중심을 살펴보는 분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속에 품은 계획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죄에서는 구별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무게의 줄을 하나 더 올려둘 수 있는 저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